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44탄이고요. 제목은 양의 문이란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는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 이제 그 예배 순서를 보면 다른 교회에 없는 특이한 순서가 하나 있죠.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목양기도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목양기도를 하는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뿐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교회는 목양기도라는 게 없고 그 순서에 뭘 하냐면 대표 기도라는 걸 해요. 그쵸? 다 아시죠? 다 표정들이 다 오늘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할까 하는 표정인데 다른 교회는 대부분 대표 기도라는 순서가 이제 말씀을 읽기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 한 분이 이제 지목되신 분이 이제 한 주간 대표 기도를 이렇게 준비해서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대표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라는 시간이 아예 없고요. 목양 기도라는 걸 해요. 목양 기도. 그래서 대표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대표 기도는 잘못됐고 목양 기도가 옳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자발적이지 않은 대표 기도는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순서에 의해서 내가 뭐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안수집사니까 순서에 넣잖아요. 보통 교회들은 대표 기도 순서에 그냥 막 넣어요. 그냥 직분자면 막 자기 차례가 오면 좋든 싫든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저는 원하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이 그래도 한 12명 정도가 된다면 한 3개월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담이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12명의 자원자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목양기도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양기도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주어질 말씀에 관해서 그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하는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목양기도 굉장히 간단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목양기도를 하면서 제가 구구절절히 우리 김 집사님은 집에 우환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 주시고 최 집사님은 요번에 뭘 했는데 땅을 샀는데 이게 좀 잘 되게 해 주시고 이런 구구절절한 기도 내용은 절대로 하지를 않아요. 그냥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잘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 꼴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꼴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주맘교회 기도를 굉장히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터넷 성도님 중에는 항상 설교가 끝나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정하게 동영상이 딱 끝나버리니까 도대체 무슨 기도를 중학교에는 하는지 들어보고 싶다. 근데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거 없잖아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들으시고 교회 와서 예배를 참여해 보시고 별거 없네. 그리고 실망해서 그냥 가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양 기도라는 거를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양을 치는 존재로서 목양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런 의미의 목양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말 자체가요,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새롭게 생겨난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목사라는 단어 자체는 국어사전에 없던 건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목사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목사라는 단어가 단 한 번 이게 개역개정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거기서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거기는 목회자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목회자. 그러니까 우리 이 모임들의 대표라는 의미로 목회자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그냥 거기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니까 성경에 좀 아쉽다. 목사를 집어넣자라고 생각해서 목사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번역상으로 보면 목사라는 말 뜻은 그거잖아요. 칠목에 스승 가르칠 사자를 쓰죠. 그래서 가르치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 표현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제가 뭘 가르쳐요? 저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맛있는 게 있어요. 우리 함께 이거 먹읍시다라는 어떤 요리사의 개념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강제로 막 뭔가를 막 학교 선생님처럼 학교 선생님은 강제로 하잖아요. 막 숙제도 내주고 못하면 그냥 두드러 패기도 하고 예, 저희 어릴 때는 막 숙제 안 해오면 막 혼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스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거기는 목회자라고 그 모임 중에 대표로 사용되는 게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목사님이라는 표현 사실 뭐 이 말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적당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가르치는 존재는 랍비는 누구만 랍비라 그랬어요? 예수님만 랍비예요. 목사 랍비 아니고요. 유대인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도 랍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목사인 거예요. 스승, 우리의 스승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쓰셨으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스승이 아니고 예수님만 스승입니다. 목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그 모임을 관리하는 사람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중에는 양을 치는 목사나 목자는 될 수가 없어요. 인간 중에서 양을 치는 목자나 목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교회들은 목사를 다 목자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목사들끼리도 우리의 양들, 우리 교회는 양이 몇 마리다. 내가 이걸 이 양들을 내가 치는 존재다. 막 이렇게 오해하는데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 기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꼴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이고 이것이 목양 기도라는 거죠. 절대 목사가 양의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흔히 자기 교인을 자기 양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엄연히 너무 선을 넘은 거예요. 너무 선을 넘은 거예요. 자기 양이 어디 있어요? 목사에게 자기 양이 있습니까? 전부 예수님의 양이에요. 네, 저도 예수님의 양입니다. 네, 제가 목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양들을 대표해서
오늘은 목양 기도를 할 때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꼴을 먹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꼴을 먹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목양 기도는 목사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막 기도를 막 이렇게 너무 장황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그냥 그날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뭐 설교 뭐 맨날 먹는 밥이잖아요. 예. 특별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셨다라는 그 개념을 가져야 목사를 목사로 안 봐요. 같은 양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모여서 말씀이라는 꼴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어떨 때는 설교를 다 끝내놓고 이제 유튜브로 설교를 올릴 때 제가 한번 보거든요. 제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한번 들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 또 은혜를 받네.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닌 거야. 저도 똑같은 양이고 똑같이 꼴을 먹고 있는 거라는 거죠. 참으로 특이한 거죠. 내가 한 설교에 내가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결코 지식으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영적인 배부름과 생수의 해갈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김장철이잖아요. 김장들을 다 하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김장철이 되면 이제 그 어머니가 그 굴 있잖아요. 굴을 이 배추 속에 버무려서 그걸 뭐라 그러죠? 어리굴젓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렇게 버무려서 항상 김장철이 되면 그걸 먹어요, 제가. 그러면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 굴을. 그러면 먹을 때마다 감동이죠. 아이, 맛있다. 근데 우리 애들은 그거를 못 먹어. 그러니까 먹으면 뱉어요. 이상하다고. 물컹한 게 이상하다고. 근데 저는 먹을 때마다 감동이에요.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이걸 많이 먹으면 화장실을 좀 가기는 해요. 그런데 먹을 때마다 감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을 때 이게 지겹다라고 생각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그너무 어리굴젓보다 못한 말씀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먹을 때마다 감동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먹을 때마다 감동이 되어야 그게 정상적인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말씀을 계속 먹으려고 나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주 저와 여러분이 먹는 겁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 그 꼴을, 예수님이 주시는 그 꼴을 배달하는 짐꾼이죠. 짐꾼. 저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짐꾼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전달해주는 짐꾼.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풍성한 꼴을 배달하려고 이렇게 열심을 부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요한복음이라는 꼴을 가지고 이리저리 요리하여 우리가 같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야죠. 목사님 참 맛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기고만장해지죠. 아하, 맛있대. 내가 요리를 잘하나 봐. 아니요. 재료가 좋은 거예요. 늘 항상 이해하시죠? 재료가 정말 좋다. 어떻게 그 재료를 잘 찾아내냐? 또 내 자랑이 되네. 어떻게 그 재료가 이렇게 신선할 수가?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양들을 이렇게 목자 뒤에서 그 목사들이 목자님 이렇게 뒤에서 양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 개 한 마리 아시죠? 개 한 마리. 예. 바로 그 개의 역할을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이란 말은
목사가 성도를 가르치거나 기르는 사전적 의미가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오늘도 먹이고 계시다는 거죠. 그 꼴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10장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10장은 예수님이 직접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목자다. 그리고 선한 목자다. 이 관한 비유의 말씀들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지 절대 랍비가 목자가 아니고 사도들이 목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3편의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목은 양의 문, 그 다음에 뭐 선한 목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편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오늘 한꺼번에 그냥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 못하면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잘 이해했다면, 특히 이 9장을 잘 이해했다면 10장 설교는 사실 시군종목기예요. 시군중목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양들이 양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유대 사회에서는 양 우리를 공동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집에 양 우리가 다 있던 게 아니고 그냥 그 마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양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그 양 우리에다 놓고 거기에 이제 교대로 불침번을 쓰면서 이제 짐승들로부터 또 도적이나 강도로부터 그 양들을 지키는 일을 했어요. 아니면 내 양우리를 내가 직접 만들면 이거 매일 밤을 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공동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효과적으로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이제 양들을 지키는 거죠. 밤새고 양들을 지켜요. 그런데 양의 주인이 이제 나타나겠죠.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제 양의 주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문지기는 한눈에 양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 문을 열어주는 거죠. 통과하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이제 양문을 열고 들어가서 양들에게 양들아 이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려고 하는 걸까요? 이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꼴이 정말 풍성하게 있는 곳으로 이제 끌어가려고 양 목자가 오신 거예요. 그 양 목자가 와서 양들에게 자기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자, 이제 가자. 좋은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 우리 속에 있던 양들이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보고 이제 따라 나서는 거죠. 우리 주인님이 오셨네. 우리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네. 얼른 따라가서 꼴을 먹어야겠다라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자기를 찾아온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알아볼 수 있다 그래요. 굉장히 특이한 건데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좀 이게 잘난 구석이 없거든요. 시력도 나쁘고 멍청하다 그래요. 생각보다 멍청하다 그래. 그래서 앞서가는 양을 그냥 이렇게 시력이 나쁘니까 앞서가는 양을 졸졸 따라가다가 앞에 양이 낭떠러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뒤에도 그냥 떨어져 버린대요. 같이. 멍청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멍청한 양도 특기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청력이래요. 청력. 청력이 아주 좋아가지고 주인의 목소리는 대번에 알아본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사람이 주인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성대모사 같은 거를 해서 이렇게 흉내내서 해도 이 양은 정확하게 알아낸대요. 그게 타인인지 내 목자인지를 정확히 구분해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가진 좀 특별한 재능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알아보고 내 주인이 가자고 할 때만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나타난 이유는 좋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양들은 따라간다는 거죠. 중간에 타인이 막 말을 시켜. 야, 거기 아니야.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해도 그 양들은 절대 타인을 따라가지 않고 양의 목자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바로 성도의 모습은 이렇다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만 반응하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강도는 문지기가 지키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굴을 파서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어떤 방식이로든. 그래서 양의 문, 즉 문지기가 있는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문지기 몰래 다른 방식으로 양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도적이며 강도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요. 참 희한하죠. 알아들을 만한데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아들으셨습니까? 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보다 알아들으셨으면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이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요소들을 보면 양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의 문이 나오고요. 문지기가 나오고 목자가 나오고 그리고 도적과 강도, 타인 등이 존재해요. 오늘 비유 속에서. 그래서 본문 역시 9장과 마찬가지로 삼위일체적 개념으로 전부 설명하고 있어요. 삼위일체적 개념으로. 그러니까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로 등장하는 목자, 양의 문, 문지기, 양은 전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도는 양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도적과 강도들은 누구죠? 거짓 선지자들과 아니면 바리새인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목자는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고요. 문지기는 성령 하나님을 표현해요. 그래서 문지기 역할을 이제 세례 요한이 사실은 감당했었던 거예요. 성령 받은 자로.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11장부터는 표현이 약간 달라지죠. 양의 문이 나다라고 했는데 11장부터는 그 표현이 조금 더 넓어져요. 그래서 등장인물에서 예수님의 위치가 양의 문에서 이제는 목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도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양의 문도 예수님이고 양의 목자도 예수님인 거예요. 삼위일체적 개념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게 9장에서 보았던 말씀대로 성육신의 개념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목자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인자라는 표현,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었죠. 인자라는 표현. 이 인자는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하나님. 이게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예수님. 그러니까 양의 문도 되시고 예수님은 목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하나님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목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얘기잖아요. 인자, 이게 인간의 얼굴을 한 하나님. 이 표현을 지금 계속해서 9장과 10절에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가득한 양들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서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중간에 아무리 조롱하고 미혹하고 해도 애를 써도 저와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왜? 멍청해서. 멍청해서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세상은 우리를 보고 멍청하다고 비난하잖아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멍청하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그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왜 믿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 이 멍청한 것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멍청한 거예요. 코로나19인데 왜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 멍청한 짓을 해? 비난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러 왜 오셨을까요? 예배하러 왜 오셨을까? 우리의 영혼이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 꼴을 먹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꼴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서.
절대 이것은 도적이나 강도에게 속은 것이 아닙니다. 네. 파주까지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 대부분 그러잖아요. 야, 이단에게 빠진 거 아니야? 그거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 이건. 네, 그런 오해 많이 들으셨죠? 네. 오히려 그 반대죠. 목사를 목자라고 부르는 곳이 이단이에요. 목사를 목자라고 부르는 곳이 이단. 오직 예수님만 목자라고 가르치는 곳은 이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잘 가셔도 됩니다. 네, 안심하시라고 이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이단의 3요소 뭘까요? 뭐 그런 게 이렇게 뭐 학문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단의 3요소. 제가 생각할 때는 교주, 경전, 그 다음에 조직이에요. 교주, 경전, 조직. 예수님 말고 다른 교주가 있다. 뭐 이만희가 있다든가, 뭐 안상홍이 있다든가, 뭐 문선명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 교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단의 3요소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고 다른 책을 막 봐요. 무슨 몰몬경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통일교 같은 경우는 무슨 원리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그런 걸 본다든가, 아니면 신천지는 또 이만희 씨가 쓴 어떤 그런 책을 막 성경보다 더 위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이 있으면 안 돼요. 성경 말고 다른 경전이 있으면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조직이에요. 조직은 뭐냐면 조직을 위한 조직으로 존재하는 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 부흥되기를 계속 추구하면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조직. 중암교회만 무조건 커져야 되고 다른 교회는 다 망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이게 이단의 3요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주처럼 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목사가 교주처럼 하고 있지 않은지, 만약에 교주처럼 하고 있다고 하면 자기가 만약 목자인 것처럼 막 양들을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 여기는 이단 같아. 근데 경전 말고 또 자기가 쓴 막 이렇게 책을 막 이렇게 막 성경보다 위에도 막 그 옛날에 그 큰 믿음 교회라는 거기 보면 거기도 자기가 쓴 책, 뭐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인가 뭐 그런 비슷한 책을 써가지고 그거를 성경보다 더 위에 두고 막 가르쳐.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단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자기 조직의 부흥을 위해서만 계속 전하고 부흥을 위해서만 목적하여 교회를 운영하면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육하면. 그래서 바른 복음의 교회는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오직 성경만 말씀이며 조직 성장을 위해서 가르치지 않아야 바른 교회예요. 아주 간단하죠?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맘교회는 이런 기본이 있기 때문에 주맘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기도 모임, 목사님들 기도 모임 갔을 때 기도 제목이 주맘교회 성장과 부흥이라는 게 써져 있어.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는 이런 기도 안 한다고. 목사님들이 다 쳐다봐. 정신 나갔다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는 도망쳐야 돼요. 그 교회에서 도망쳐야 된다고요. 네. 잘 이해가 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날, 지금 8년, 좀 있으면 몇 달, 2달, 3달 있으면 8년 되잖아요. 만으로. 8년 됐는데, 우리 이제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성전도 이게 너무 좁아 터지고 하나 지어야 되겠으니까 우리 사람 어떻게든 끌어모읍시다. 이러면 여러분들 도망가셔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도망가셔야 돼요. 이단의 3요소 뭐라고요? 조직을 위한 조직을 만들면 이단의 3요소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 목사들이 목사가 주인 되어 있어요. 목사가 목자가 되어 있어요.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설교를 성경보다 더 위에 둬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설교하죠. 조직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교회를 운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들은 반드시 이런 미혹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하더라도 곧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돌아온 탕자처럼 아무리 다른 복음에서 열심히 해봐도 어때요? 먹을 꼴이 없어요. 갈증이에요. 계속. 해결이 안 돼요. 갈급함이 해결이 안 돼. 그냥 목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해봤어. 뭐 11조 내라면 11조 해봤죠. 철야기도 하라면 철야기도 했죠. 1000번째 하라고 하면 1000번째 했죠. 아주 할 거 다 해봤어. 그런데 남는 거는 삐쩍꼴은 몰골과 빈 통장, 잔고, 거짓과 강도의 손에 놀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성도는 강도들에게 있다가 배고파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배고파서. 다 배고파서 뛰쳐나왔잖아요, 여기. 예? 그래서 예수님의 양들은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꼴을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도적이나 강도는 성도를 미혹한다고 해서 이미 창세전에 정한 성도이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잠시 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잠시. 신천지 출신 혹시 있습니까? 네. 다른 이단 출신들은 제가 몇 분 뵀는데, 네. 그런데 있다가 하더라도 성도들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여기는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뛰쳐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멍청하기 때문에 뛰쳐나오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음성만 듣고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 누가 이단에 빠져 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게 아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듣고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강제적으로 힘으로 막 빼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오지랖을 떨 필요도 없이 그냥 말씀으로 먹이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도적과 강도 때문에 강제적으로 잡혀 있는 경우는 사냥개의 역할로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꼴을 먹으러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나 강도의 게임은 영원하지 못해요. 잠시 잠깐 미혹할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라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라면 이해가 안 돼요. 말씀 하나하나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정말 참 특이해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이 양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왜 저렇게 저런 말씀에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뭐 다 틀렸대. 뭐 기복주의도 틀렸고 성공주의도 틀렸고 인본주의도 틀렸고 다 틀렸대. 그런데 그게 좋다고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특이한 애들이다. 멍청하다. 아, 돈도 안 된다는데 왜 거기 앉아있지? 성공도 못한다는데 왜 거기 앉아있지? 건강도 해결하지 못한다는데 왜 거기 앉아있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꼴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모르면 양이 뭔지, 목자가 뭔지, 양의 문이 뭔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듣고 싶어 하지도 않더라는 거죠. 즉, 양의 문을, 목자를 예수님으로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으로 연결하면, 목자를 예수님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 연결하면 그걸 도둑이고 강도요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자를 뭐 이만희로 연결한다든가 안상호로 연결한다든가 이러면 그거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담임 목사한테로 연결하면 목자를 자기 담임 목사한테로 연결하면 그것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뭐 이만희나 담임 목사랑 뭐 달라요? 목자로 연결하면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도적이나 강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좀 건전해 보이는 도둑이나 강도예요. 이만희는 더러워 보이는 누가 봐도 좀 악해 보이는 존재로 연결한 거고 아니면 담임 목사한테로 연결했으면 좀 괜찮아 보이는 존재로 연결한 도적이나 강도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목자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 음성에 따라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주의 안에서도요, 참 그게 참 문제예요.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특정 목사님만이 복음을 선포하신다. 나머지는 다 틀렸다라는 식으로.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맛이 많이 간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냥 개예요, 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 목자들 옆에, 양들 옆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개들. 견이라고 해야 되겠죠? 개라고 하면 욕하는 것 같고. 견들인데 그걸 못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파당을 만들었거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만 진짜야.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야, 무슨 소리야. 베드로가 전한 복음만 진짜야. 또 어떤 애들은 어떤 애들이라 그러니까 좋다. 어떤 애들은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만 진짜다. 라고 이렇게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어떤 목사만 복음 전하는 목사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혜원 목사가 전하는 복음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 그러면 그게 목사를 목자로 만드는 거예요. 본질을 못 보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꼴이 진짜고 나머지 과정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더라는 거죠. 물론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을 존경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만이 완벽한 설교자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도적이고 강도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목사님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오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에게 듣던 통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인가,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포동포동 살찌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포동포동 살찌우는 게 중요해요. 아니, 택배를 시켰는데 택배 기사 얼굴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아씨, 반품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 택배 그 물건이 지금 중요한 거지. 그 배달 기사가 얼굴이 마음에 안 들든 생긴 게 좀 슬프게 생겼든 말을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친절하지 않게 한다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물건만 제대로 배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택배 기사잖아요. 택배 기사예요. 그런데 저 기사가 전해준 물건만 진짜고 다른 기사가 오면 기사가 바뀌었네. 오늘부터 다 반품할 거예요. 아저씨 너무 저기 무장공비 같이 생겼어요. 아저씨 물건을 안 받을래요. 이러면 그걸 멍청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은 전해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포동포동 살이 찌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들이 너무 비상식적인 내용들을 사실 너무 많이 전해주니까 이 기독교가 아니고 이제 개독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파당을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볼로가 베드로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택배 기사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혜원 목사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을 봐야 된다. 나 바울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줬냐? 이런 얘기까지 해요. 내 바울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줬냐? 왜 나한테 난리야? 왜 파당을 만들어?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으면서 왜 거기에 우리가 파당을 만들어서 그 택배 기사들을 점수를 매겨서 저 기사는 잘생겼고 이 기사는 친절하고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고 있느냐고 사도 바울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결국 당신들이 그렇게 파당을 만들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사도 바울이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들은 그냥 견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이 견들은 양들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이렇게 짖어야죠. 거기 아니라고 짖어야 되죠. 그래서 개는 개일 뿐, 목사는 목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동일한 성도로 예수님의 음성을 서로 듣고 은혜를 나누는 존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늘 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도나 강도에게 절대로 잡히셔서는 안 돼요. 절도요 강도에게 잡히면 싹 다 털리는 거예요. 싹 다 털려요. 그래서 우리 참 목자이신 예수님에게만 반응하시고 따르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사탄 마귀에게 지옥 가는 자들에게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나아오라, 나아오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이 생기고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더라는 거죠. 15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도 늘 동일하게 십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무슨 얘기라고요? 십자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아주 지겨운 십자가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한마디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므로 양들은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참 목자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준 게 아니고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준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 목자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8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죠. 요한복음 8장 47절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미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선택된 양이라면 자기 목자의 음성 우리가 알고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적이나 강도, 타인의 목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만 알아보는 게 정상입니다. 즉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죽으심을 언급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라면 자기 목자가 어떻게 죽는지를 알아보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양들이라면 내 목자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아보는 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목자의 죽음에 관해서 양들이 관심이 없어. 이걸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양은 목자의 죽음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목자의 죽음 속에서 목자를 만나는 거.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십자가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외쳐도요. 십자가가 빠진 양은 그건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자를 단순히 그냥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존재로만 사랑하고
그거를 믿는 거는 그건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런데 진짜 성도들은 죽으신 목자를 본다고요. 죽으신 목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어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그냥 외치는 게 전부 자기 위한 거. 지금 목자는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죽음으로 자기 양을 만나러 오시는데 이놈의 양들은 수능을 위한 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모여가지고 이제 4일 남았나요? 네,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목자는 죽음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그런 건 일단 치우고요. 우리는 수능부터.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목자들, 양들 맞냐는 거죠. 그 양이 맞아요, 그게? 죽으신 목자 앞에서 수능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 나라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양들의 모습이 맞냐는 거죠. 지금 목자가 죽었는데 양들이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단순한 선행을 베푼 자가 우리의 친구다 그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단순히 구제봉사가 우리의 친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누가 생명을 주는 친구인가예요. 누가 생명을 주는 친구인가. 즉 강도 만난 자가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누가 살았어요? 자, 어려워요? 다시요. 강도 만난 자가 강도를 만났어요. 말이 좀 이상한데 그 친구 이름을 몰라가지고 강도 만난 자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누가 살았는지 아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살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강도 만난 자가 강도를 만나서 다 뜯기고 뺏겨서 이제 영업이 끝났어.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딱 보니까 강도 만난 자가 이미 있네. 이 친구가 아니었으면 내가 강도를 만나야 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누가 생명을 준 꼴이 된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준 꼴이 된 거예요. 강도들도요, 이 매너라는 게 있어서 제사장이 오잖아요? 강도 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 건드렸다가 재수 덤탱이라서 안 건드려요. 레위인이 지나가요. 건드릴까요? 괜히 건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작살날 수 있으니까 안 건드려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온다. 요건 밥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막 때려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원래 그 족속들은 원래 유대 땅에서는 원래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 요거는 죽여도 될 만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업이 끝났어. 누구 때문에? 강도 만난 자가 미리 가서 강도를 만나버려가지고 영업이 끝나서 강도들이 다 집에 갔어. 영업 끝나고 집에 갔어.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느낌이 어떻겠어요? 내가 1시간만 더 빨리 왔으면 내가 당했었겠구나. 그거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치료해 주는 게 당연한 거죠. 왜? 나 때문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죽어야 하는 상황인데 나에게 생명을 준 친구이구나. 그래서 그 친구를 포도주와 이 상처를 치료해 주면서 이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다 치료해 주는 거예요. 요걸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준 친구인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누가 생명을 주는 친구냐? 내가 너희들한테 생명을 주는 친구야. 내가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을 계속 성경 내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생명을 주는 친구인가? 누가 십자가에 죽었는가? 누가 목자인가? 누가 양을 위해서 죽었는가? 그렇다면 성도들은 거기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셨군요. 여기에 반응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친구인가? 당연히 예수님만이 우리의 친구예요. 담임 목사가 친구인가요? 아니에요. 전 동생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친구라는 거죠. 인자로 내려오신, 우리를 존중하시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정한 친구인가?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죠? 예수님이 다 해석을 다 해주시고 있어요. 생명을 버리는 데가 친구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니 내가 너의 친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도 그 친구처럼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버려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건 뭐예요? 그 생명을 알아본다는 거죠. 그러니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 없이 양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목자를 만나러 온다면 그 양들이 찾아간 곳은 결국 거짓이요 마귀일 뿐인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마귀의 자녀들. 교회에 다니는 사탄의 자식들. 여러분, 이 생존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니면 생명 때문에 예수님 믿으세요? 생명 때문에 믿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발견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건 모두 도적이요 강도예요. 그래서 결코 예수 믿는다는 건 생존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생존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하고요. 생존을 위해서 예배 드려요. 나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복음은 오히려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존을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들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수많은 행위들을 보면 생명보다는 생존에 관한 보탬이 되는 일들만 자꾸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옳다라고 주장하고 계속 그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요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 같은 거 결국은 뭐냐면 나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존. 나의 생존. 나의 생존을 위해서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걸 도적이요 강도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도적이나 강도는 풍성한 꼴을 제공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미끼를 제공할 뿐이에요. 영양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엉터리 음식만 계속 먹다가 양들은 이제 결국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루빨리 생존이 아닌 생명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꼴을 먹기 위해서 터벅터벅 걸어 나와야 된다는 거죠. 9장에서 보았지만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눈을 뜨고 본다고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다 안다고 하죠. 자기들은 생존이 뭔지 생명이 뭔지도 모르면서 다 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눈을 떴다, 나는 잘 보고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율법주의를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율법 잘 지키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죄악된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알아보고 있는 거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생명이 아닌 생존의 존재라고 계속 우기고 있으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도적이요 강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자 되는 것을 혹시 요구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축구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정보를 주셔가지고 저도 축구하는지 몰랐는데 아시안컵 예선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혹시 기도하셨습니까?
그 손흥민 선수가 나왔는데 골대만 한 3번 맞추더라고요. 보신 분 있으실 텐데 골대만 3번 맞춰요.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가 빵 터지는 멘트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 오늘 골대가 안 도와주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대가 안 도와주네요. 제가 빵 터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믿어요. 골대가 안 도와주네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네요. 꼬링 넣어야 되는데 안 도와주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 승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네요. 기도가 부족한가 봐요. 막 이러면서 생존을 위해서만 계속 신앙하더라는 거죠. 그걸 거짓이요, 강도요, 도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우리 속에 들어가는 절도자와 강도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존을 위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보자고 해서 원하는 게 뭐예요? 율법 지켜서 얻어지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우리 생존의 생사화복이잖아요. 지금도 교회 안에 그게 가득해요. 어느 교회든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교회도 있고요. 아주 비밀스럽게 제가 오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마 편집해서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만 들을 수 있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가실 분은 가세요.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가르침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많으니까 잘 이게 전환되기가 어려운가 봐요. 즉 이런 바리새인들, 강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율법을 가졌으니 우리는 할례 받아서 구원받겠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우린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바로 도적이고 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8절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이 먼저 왔어요. 그거 지켜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지킬 수도 없거니와 지킨다고 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의 교회들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율법들로 그것을 잘 지켰으니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도적이요 강도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주일 성수와 11조를 철저하게 하면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요. 그 말이 강도의 얘기예요. 구원은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시는 것이고 오직 성도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금 송아지 사건에서 봤듯이 예수님이 부서진 증거판으로 찢겨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다 이루었습니까?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뭐예요? 다 지켰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지켰다. 그러니 우리가 십계명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음성을 따라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자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양우리는 놀랍게도 양우리인데 문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양우리인데 문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야 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날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어요. 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양들이 막 문을 만들죠. 율법이라는 문을 만들고 선행이라는 문을 만들고 여러 가지 문을 만들어요. 그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구원의 문, 천국의 문,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걸 가르치는 교회는 100% 가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구원을 말한다. 뭐 신구약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는 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신약에는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가르치면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 문이니까 문이 없잖아요. 구원은 없다가 정답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메시아를 기다려서 구원을 받는 거고요. 모세도 메시아를 기다려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오직 문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만이. 그래서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막 여러 가지 해석들을 막 복잡하게 막 해놓는데 예수로 연결하지 못하는 신학은 다 쓰레기입니다. 그거는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신학은 다 쓰레기. 그건 도적이고 강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가 그렇게 세지 않죠? 아마 제가 감을 잃어서 세지 않죠? 우린 늘 듣는 얘기니까. 근데 이게 엄청 센 메시지예요. 처음 듣는 사람이 들으면 이게 미쳤구나. 이 교회 이상하다. 그래서 문 자체를요, 선지자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문을 얘기해요, 문을. 앞으로 만들어질 문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선지자들은 계속 멸망과 저주, 그리고 회복을 계속 얘기해요. 그 회복은 메시아의 회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문이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만이 바로 양의 문이고 선하신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에 관해서는 이제 선하다는 뜻은 그 선함이 아니에요. 착할 선이 아닙니다. 네, 그 선한 목자는 이제 다음 주에 더 이어서 보고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만 기억하시고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